순복음 교단은 저한테 고향과 같아요. 제가 아주 어릴 적 통합측에서 주일학교 다니고 초등부 다니고 그러다가 6학년 때부터 여기도 순복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등부 때가 제가 한 3,000명 됐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12명 임원을 뽑았는데 그때 봉사부장을 쭉 하면서 그 순복음 교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고열 찬송 너무 많이 부르셨는데 이게 사실 장로교, 강리교, 다른 교단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순복음만큼 이렇게 고열 찬송을 많이 부르는 데는 없어요. 저도 이게 저희 장로교지만은 고열 찬송을 참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그렇잖아요. 굳이 인생을 두 가지의 시간으로 나눈다라고 보면은 절대 시간이라는 게 있고 상대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절대 시간이 무엇인지 또 상대 시간이 무엇인지 이렇게 오늘 또 어쩌면 생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뭘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 시간은 예배자로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늘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또 우리의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절대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찬양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찬양받기 위함이라. 그럼 우리는 찬양하는 인생으로서 절대 시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절대 시간의 승리자가 되면 상대 시간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 시간은 뭐예요? 절대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인데 이게 바로 인생과 사역의 시간입니다. 내가 사역하는 것은 절대 시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절대 시간의 승리자가 인생과 사역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시간에서 실패하면 인생과 사역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그 본질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시간에서는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혹시 좋으신 하나님 찬송 가능할까요? 우리 반주자분, 우리 권사님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반주자분들이 싫어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찬송 뭐 하자 이러고 음도 안 맞게 혼자 막 나가는 거야. 반주자 따라오게. 이런 목사님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나옵니다. 용사분단 이름만 들어도 막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자, 여러분 병원 다 다녀보셨죠? 병원 다니시는 분 계세요, 요즘에? 나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간다.
저희 어머니는 병원을 순회를 합니다. 하루에 2번씩. 연세가 이제 많이 있으시니까 아주 그냥 재미삼아 다니고 계세요. 네, 여러분 어떤 병원에 가시면은 의사가 다 다르잖아요. 성품과 기질 근성에 따라서 어떤 의사는 굉장히 친절해요. 막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문도 열어주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고 치료가 끝나면 또 안녕히 가시라고. 그리고 어떤 의사는 막 저기 현관문까지 열어주면서 가시라고 그러고 막 고개 90도까지 인사를 하고 정말 친절한 의사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의사는요 좀 까칠합니다. 딱 환자가 들어가면 앉으세요. 그러고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아 그래요? 약 타가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친절한 의사를 찾아가시겠어요? 아니면 까칠한 의사를 찾아가시겠어요? 명의를 까칠한 의사? 명의를 친절한 의사를 찾아가죠. 그렇죠? 안 찾아가세요? 자, 그런데 친절한 의사 다 찾아가는데 그 의사가 가끔 이렇게 수술을 하면 가끔 수술이 좀 잘못돼서 사람이 죽어나가. 그러면 그 환자는 친절한 의사를 찾아갈까요? 안 가요? 자꾸 사람이 죽는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 그러면 그 의사한테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절해도 그 의사한테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좀 까칠한 의사한테 안 가던 사람이 어디선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의사가 메스를 대고 환자 수술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낫는 거야. 깨끗하게. 부작용이 안 생기고 재발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까칠한 의사를 찾아가시겠어요? 친절한 의사를 찾아가시겠어요? 까칠한 의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는 친절한 게 목사의 본질이 아닙니다. 목사는 영적 메스를 들고 있는 의사와 똑같아요. 그러면 조금 친절하지 않더라도 그 영적으로 환자를 살려내는 게 목사의 임무입니다. 무조건 친절한 거, 무조건 선하게 하는 거, 무조건 미소만 지으면서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커피도 직접 타드리고 너무너무 친절한 우리 목사님. 그런데 영적으로는 꽝인 목사님들이 있어요. 윤리와 도덕을 앞세우고 예수가 빠진 천주교 신학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 우리 주님은 친절한 목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영적 환자를 완전하게 치유하는 그러한 종을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까칠하더라도 조금 친절한 세상적으로 윤리와 도덕 조금 벗어나도 영적 환자를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세상에 성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씨, 씨, 박씨, 최씨, 현씨, 황씨, 강씨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할 성씨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돼요. 바씨를 조심하셔야 돼요. 바씨 들어보신 분. 바씨 들어보셨어요 혹시? 못 들었어. 못 들으셨죠?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바씨가 있습니다. 바씨 조심하세요. 바로 바알, 바이러스, 바리새인. 이 바씨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바로는 뭐냐면 바로 세상을 가리킵니다. 바알은 세상 속에 주둔하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이러스는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은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빠진 윤리와 도덕 설교. 착함이라고 선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거짓말하는 목사들. 그래서 여러분은 바씨를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바알, 바이러스, 바리새인. 서씨도 조심하셔야 돼요. 서기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애워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막 귀신도 쫓아내시고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사람의 눈으로는 감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막 일으키고 다니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어땠을까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 야, 우리의 주님. 제자들이 막 호의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 최고라고 무리들이 막 떼를 지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예수님의 인기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야리한 눈빛으로 가만히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서기관이 예수님을 보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기관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밑에 앉아서 피싸움 하는 것은 지겨워서 못해 먹겠다. 언제까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연필 펼 때나 굴리고 앉아있을까? 나도 저 예수님처럼 사람들 앉혀놓고 설교 많이 하고 좋은 얘기해서 인기도 좀 얻고 재물도 좀 얻고 영광이 있는 것에 내 머리를 좀 누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 강했던 거예요. 저분처럼 권위 있는 말을 하면, 저분처럼 좋은 이야기를 하면, 저분을 따라다니면 저분의 능력이 나한테도 와서 나도 귀신도 내쫓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이 올라가서 재물도 확보하고 내 말 한마디에 나를 추종하는 자들이 생겨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 가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죠. 지금도 신학교에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선배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왜 신학을 했습니까? 신학을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면 설교 잘하기 위해서, 세계에 남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디서 뭐 성경 해석 좋은 거 가르친다 그러면 빨리 등록해서 거기 쫓아다니죠. 세미나에 막 쫓아다니고, 누가 성경 잘 해석한다 그러면 거기 쫓아다니고, 야, 어떤 책을 읽었더니 성경이 눈에 들어오더라. 그럼 얼른 가서 그 책 사고. 왜 합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답변을 하시죠. 그래,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는구나. 정말 고맙다. 따라와. 오늘 네가 나의 종이 돼서 나를 전해라. 나도 너 같은 종이 필요했어. 그 서기관 좋은 직책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려고 하다니 정말 너 같은 애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내가 너한테 잘 가르쳐줄게. 한번 따라와 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동문서답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내 영광이 있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신 거예요. 지혜와 지식만을 구하는 더러운 자야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공주의 나는 새도 자기의 처소가 있고 여우도 자기의 몸을 누일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누일 곳이 없다. 그런데 너는 나의 인기를 바라보고 내 권위를 바라보고 내 치료하는 능력을 바라보고 내 일을 팔아서 네 인기 높이고 재물 확보해서 네 영광의 자리에 네 머리 누이려고 나를 따라다니냐 하면 너나 가라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왜 신학을 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빠진 윤리와 도덕이 구원의 조건이 되고 유대 사상과 천주교 신학의 젖은 설교를 하면서 윤리와 도덕을 목사의 덕목으로 여기는 그 목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냐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좀 한번 쌓아보겠다고
기독교를 어떤 종교적 관념으로 해석한 책이나 계속 찾아 들여다보고 이주석, 조주석 왔다 갔다 이사 다니면서 좋은 내용, 유식한 문장, 책 읽지도 않으면서 그 책에서 그 문장 하나 뽑아내서 설교 문장에 집어넣고 자신의 믿음을 신학적인 지식으로 드러내는 이런 서기관 짓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나도 설교 좀 잘한다는 소리 좀 들어보겠다. 그런 일념하에 은혜고 나발이고 회개고 성령 충만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용을 써가면서 설교문 만들어서 문어채식의 설교문 만들어 놓고 국어책 읽는 거죠. 여러분 착한 일 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동네 가셔서 마당도 좀 쓰시고 휴지도 좀 줍고 노인이 길 걸어가기 힘들어 하시면 가방도 좀 들어드리고 부축도 좀 해드리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세요. 이게 여러분 복받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천주교 신학에 물든 사상. 이런 목회자들이 서기관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나에게서 말씀을 배워서 호화로운 집에 머리를 두려고 나에게서 배우는 내 흉내나 내면서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구나. 이 시대에 너도 목사인데 인기를 구하고 이름을 높여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서기관의 영성을 가진 목사들이 지금 내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 이 말이죠. 바로 바이러스 바리새인 앞에 고개 숙이고 바리새인 신학을 추종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말의 권위와 권세를 배워서 호화로운 집에 머리 둘 수 있는 그런 목회를 위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300용사 부흥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나도 예수를 믿으련다. 나도 신학을 하련다. 나도 목사가 한번 되고자. 장로지 더 이상 못 해먹겠어. 나도 목사할 거야. 너만 목사하냐? 서기관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믿음을 복의 수단으로 삼고 복을 믿음의 목적으로 삼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천주교 신학의 결론을 구원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썩어 빠진 시대에 오늘 우리가 목사라는 명철을 달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가 바퀴벌레처럼 들쑥거리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계시는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완악하게 머리 꼭대기까지 자리 차지하고 앉은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기관과 같이 호화로운 것에 머리들기 위한 목적으로 주의 말씀을 수단삼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가 지금 목사의 명철을 달고 있어도 그에게서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람이 없어서 구원의 경주를 이루어 나가지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호화를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두려움을 안고 마음을 찢으면서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또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왜 이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을 했을까? 그 당시에
그 문화적 배경을 보면은요, 직계가족, 자기 아버지, 부모님 이렇게 장사를 지내는데 참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획득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입각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굶어 죽지 않게끔 내가 목사의 명찰을 달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먹을 것 다 챙겨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속마음이 이 제자에게 있었던 거죠. 목사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죠. 영적의 순위를 바꾸는 것은 자식, 부모, 아내, 남편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상껏 움켜쥐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제자가 아니요. 적어도 우리 300용사 부흥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설교 스킬 정도나 흉내내는 그런 서기관 목사짓은 그만둬야 되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한 제자처럼 먹고 살 걱정 그것 때문에 복음의 길로 담대하게 정진하지 못하는 우유 부당함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기관과 다를 바 없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러 가는 자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떠나가라. 가서 너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버릴 게 없는지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포피를 잘라버립니다. 모든 남자 식솔들의 포피를 다 떼어버려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와의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네 후대와의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너는 할례를 행하라 명령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남자가 할례를 하게 되면 좀 아프죠. 요즘에 뭐 마취주사도 있고 항생제도 있고 그래서 염증도 나지 않고 아주 말끔하게 치료가 되는데 아브라함 당시에 항생제가 있었습니까? 마취제가 있었습니까? 외과 의사들이 만지는 메스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날카로운 칼이 없었고 잘 들지도 않는 그런 칼로 포피를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마취주사 없었어요. 염증 남은 염증은 남체로 있어야 됩니다. 몸이 약한 사람들은요 감염이 돼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너 혼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남자 식솔들까지도 네가 싸워서 기른 그 남자들까지도 8세 이후가 되면 다 잘라버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했나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모든 남자가 할례를 하게 되면요 추정하건대 남자 식솔들만 한 2,000여 명이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외부의 이방 민족들 강도 때가 없었을까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들은 죽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기도 해요. 또 수많은 남자 식솔들, 여자 식솔들 가운데에서 모두가 아브라함 말에 오케이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싫어하고 아브라함 말에 거부하던 종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할까를 생각 안 할까요? 아브라함 나이 몇 살입니까? 99세. 저 노인네가 지 뱃속에서 난 애 하나 없어가지고 저렇게 미쳐가는구나. 애 하나 때문에 우리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 이런 반론이, 이런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갈등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할례를 하기로 결단을 하고 자기의 포피를 잘라버리고 모든 남자 식솔들의 포피를 잘라버린 거죠. 다 내버렸습니다. 우리도 움켜잡고 있는 포피를 좀 잘라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독교를 삶의 수단을 위한 어떤 종교적 관념으로 여기던 서기관의 얄팍한 생각을 버려야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식한 문장을 가져다가 문어채식의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계산기 두드리는 그런 얄팍한 서기관 목사짓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해.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모르겠어? 내가 대학원까지 나오고 내가 신학 박사학위까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냐고. 이러한 교만함을 버리고 모든 성경의 진주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나오죠. 이삭도 나오죠. 야곱, 요셉, 다윗 많이 나옵니다. 12 제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가주어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가주어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진주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설교하셨고 저도 그랬고 많은 성도분들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위험에 처한 이웃을 구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내 것만 챙기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천주교 신학인 거예요. 이게 바로 가주어 설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사장 같은 자들, 레위인 같은 자들이 아니라 병들고 아프고 강도 만난 내가 내 삶에서 질병의 강도를 만나고 재정의 강도를 만나고 살아가는 가족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갑자기 강도 만나 그런 아픔과 슬픔, 그때 우리가 만나고 의지해야 될 분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주어를 만나야 된다 이 얘기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만이라도 죽었으면서도 입으로만 살았다 떠드는 자들이 아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문을 닫으시기 전인 이 마지막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복음의 영적 장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300용사 부흥단의 이름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정말 미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면 그 창대함은 우리가 우리의 계산으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모임입니다. 목사님 오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오늘 못 가요. 김 목사님 오늘 모임입니다. 오세요.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제가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몸 안 아픈 분들 계세요?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바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오는 게 나아요.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 복음의 대열에 합류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 냄새나는 것들을 붙잡고 있을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서기관의 영성을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바리새인의 천주교 신학을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윤리와 도덕을 버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 앞세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죠.
요게벳은 눈을 마주치면서 갈대 상자 뚜껑을 닫습니다. 그 안에는 3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들리는 아기의 미소와 그 응아리. 그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갈대 상자에 뚜껑을 덮고 강가에 뛰어보냅니다. 더 이상 아기를 키울 수 없어요. 아기가 3개월이 되니까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바로는 모든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차마 죽일 수 없는 아버때가 득실거리는 나의 강에 아기를 띄웁니다. 너의 참 부모이신, 너의 참 주인이신, 너의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손에 너를 맡깁니다. 아기를 띄워보내고 거기에 펄썩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기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 아기를 받아주십시오. 어미의 입장으로서 그 피덩이 아기를 띄워보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강에 얼마나 많은 악어가 있는데 흘러간 지 얼마 안 돼서 악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기가 울면 울까 이불로 뒤집어 싸면서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엄마 요게벳.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더라도 로마 병정인가 싶어, 아니 이집트의 군병들인가 싶어 두려워서 몸을 조아리며 자칫 잘못하다간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자기도 죽고 구조까지 몰살될 수 있는 큰 너무나 창자가 떨려오는 듯한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결국 하다 안 돼요. 아기를 나의 강에 띄워 보내게 되죠. 그런데 잠시 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집트 그 나라의 호위를 받는 아기가 되어서 모세라는 이름을 갖고 다시 엄마 요게벳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집트 그 나라에서 그 왕궁에서 모든 최고의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아기가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이집트 군병들이 요게벳의 집 앞에 주둔하고 그 아기를 지켜줍니다. 왜? 그 나라의 왕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목회 경력, 내 신학, 내 학벌 그거 버리지 않으면 서기관 됩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들에게 조아리는 바알의 종 되지 말고 세상 무서워서 조아리는 바로의 신하 되지 말고 악한 영, 음녀들의 움직임에 미혹당하는 바이러스의 종 되지 마시고 천주교 신학 가르치고 유대 사상에 젖어있는 바리새인 목사 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목사들, 정말 하나님만을 알기는 원하는 목사들, 그리하여 모든 건 내어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나 정말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상대자는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주님이 내 집에 오시면 이 영광이 어디 있는데 왜? 아니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신다는데 왜 못 오게 해? 저런 바보 병신 같은 놈. 그런데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최고의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내 안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탐욕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정욕이 가득해요.
나는 내 것 버리지 않고 내 것 꽁꽁 싸매고 있으면서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살고 계시는 집에 청소가 안 되고 더러워요. 먼지가 많습니다. 설거지도 안 해놨어요. 빨래들은 이것저것에 널려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하시겠어요? 집이 너무 더러워서요. 너무 누추해서요.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심정이 얼마나 깨끗하길래,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끗하길래 주님 내 안에 임재하옵소서 말씀하시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백부장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서기관의 영성이 아니죠. 바리새인의 영성이 아니죠. 그리고 베드로의 영성이 필요하죠.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너는 사람 남는 없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 나를 따르면서 사람 남는 없거든. 서기관 그런처럼 꽁꽁 싸매어두지 말고 윤리와 도덕만을 가르치는 목사직 그만두고 세상에 고개 숙이는, 바시 앞에 공손하게 고개 숙이는 어리석은 그런 종 되지 말고 담대한 종이 되라. 그러더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삼배경사 부흥단으로 주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우리 이와 같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